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평신도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가 보통신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도 중에 보통신도도 있고 특별신도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에 그 어디를 찾아봐도 평신도와 특별신도가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교회 안의 계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특별신도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성직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보통 일반 성도들보다 더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고 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면 상하관계가 있고, 그 상하관계가 있다면 명령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고, 지금도 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를 보아도 축복권을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신약시대 이후에 부여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김재준 장로님이 조금 아까 기도하실 때에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평신도 특별신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축복의 권한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도 있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축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권한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특별한 지위와 위치를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천주교회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서로 간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거기에 따라서 밑에 사람들이 복종하고 움직이고 하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고, 함께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혜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고 또 합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끌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회적인 조직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평신도, 특별신도, 목회자 성도, 목회자를 성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굳이나 구별을 해서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더 열등하고 좀 더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직분을 맡은 것 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노리는 효과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하튼 간에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마는 보통 신도든 특별 신도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신도든 특별 신도든 그런 거 구분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당에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헌금을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드리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손에 남아 있죠. 그러나 그 남아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사용을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는 돈을 맡은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돈을 관리하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은 자기 거고 청지기는 남의 걸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허비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내 돈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더 이상 너에게 맡길 수가 없다. 너는 보던 일을 정리하라. 그러니까는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고 있는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내가 이 청지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 청지기를 그만두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는 옳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관리하던 장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밀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든지 또 기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든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장부를 갖다 놓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부었느냐? 밀 100석입니다. 밀 50석이라고 와서 써. 50석 내가 감해줄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너는 기름 100마리를 지금 꽂잖아. 기름 80마리라고 써. 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청지기의 직분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되어서 나중에 직장을 잃고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치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자기가 뒤봐준 사람들, 깎아준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드리고 자기를 돌봐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못된 방법이고 안 좋은 방법이고 나쁜 방법이지만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장래를 위해서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무한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물을 불의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재물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쓰면 좋고 잘 쓰면 좋고 못 쓰면 나빠요. 칼을 잘 쓰면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칼을 못 쓰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데도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칼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적인 성격이라는 것이 뭐냐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좋게도 쓰일 수 있고 나쁘게도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 몸, 육체, 육신 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 육체를 사용하는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가 좋으면 좋게 쓰임 받는 거고 나쁘면 나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좋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잡히면 나쁘게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요즘 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길을 가는데 내비가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무조건 직진을 합니다. 내비 말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계속 직진을 해요. 그럼 내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옆에서 지시를 합니다. 여보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남자는 직진이야? 그러면서 핀잔을 줍니다. 근데 집중하는데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육자의 광고를 냈잖아요. 제가 주보에다가. 근데 이번 주에 교육자의 광고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주보에다 교육자의 광고를 냈는데 6월 9일날 11시에 생급교회에서 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있을 거를 미리 광고를 안 하죠. 근데 지난주에 광고를 넣어놓고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생급교회 11시에 갔습니다. 그것도 목사님들 좀 이렇게 커피 좀 볶아가지고 갖다 준다고 열심히 볶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갔는데 생각보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날짜도 착각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밴드에다가 음성서지용 밴드에다 올렸죠. 혹시 볶은 커피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제 회인 줄 알고 제가 잘못해서 커피를 볶았어요. 이랬더니 한 서너 분이 김종훈 목사님도 연락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김종훈 목사님이 그 옆에 교회 옆에 보리밥집 가가지고 보리밥집 가서 이재원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저기 고무순 목사님이에요. 갑자기 고원성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식사하고 또 같이 커피도 내려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작 교육자 회의는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근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54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면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각하고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직진 말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재물의 사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재물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게으르면서도 많이 벌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벌어야 할 줄로 압니다.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내리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땀도 하나도 안 흘리고 집안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여하튼간 힘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땡볕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복숭아 나무를 관리를 하든지 집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씨름을 하든지 여하튼간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벌기를 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될 수 있는 한 많이 버는 데 있어서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해를 끼치면서 많이 벌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먹을 것도 안 먹고 쓸 것도 안 쓰고 입을 것도 안 입고 그렇게 거지같이 살면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들과 마실 것들과 입을 것들을 제공을 해가면서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을 건강하도록 관리해가는 한도 안에서 물질을 사용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서까지 많이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약 같은 거 판다든지 술 같은 거 판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성범죄 때문에 온 사회가 다 난리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서까지 재물을 끌어모으는 거 그런 방식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주신 기회와 시간과 능력을 다 활용해서 자기의 필요와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한도 안에서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근데 얼굴들을 보니까 다 표정이 다 지쳤어요. 저도 귀찮아요. 이제 안 벌어도 돼요.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정들인 것 같은데 여하튼간 의미는 아시겠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칙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저축해야 됩니다. 버는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벌고 난 다음에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렇게나 막 다 써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아끼고 절약하고 많이 저축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저축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 때에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는 것은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되어서 써야만 되는 것들을 써야 되는 것이죠. 뭐냐 하면 자기에게 주신 아내나 자기에게 주신 자식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필요한 것도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돈 다 가지고 주물르면서 아내한테 생활하는데 최소한데 필요한 금액도 주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아끼고 모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공부도 안 시키고 학원도 안 보내고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써야 할 거 써야 되는 거죠. 식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언젠가 인터넷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아빠 이거 20만 원도 안 되는데 노트북이야, 노트북 20만 원도 안 돼. 그래? 노트북이 왜 그렇게 싸? 그랬더니 인터넷 웹서핑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뭐 동영상 보고 웹서핑하고 인터넷만 되고 뭐 간단하게 문서 작성하고 아주 고사양에 필요한 게임 같은 거 안 굴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노트북이라 그래? 그렇게 싸? 그러면은 너도 하나 사고 우리 집에도 하나 사놓자 이래가지고 2개를 샀어요. 20만 원도 안 되게 그때 18만 얼마인가 해가지고 2개를 샀습니다. 근데 싸서 그런지 금방 성능이 떨어지고 금방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사이버로다가 다문화 가정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글 교육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아주 시험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는데 컴퓨터를 키면 늦게 켜지고 또 답답하고 잘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 자꾸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노트북도 하나 바꿔야 되는데 뭐 얼마 전에 부부의 날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부부의 날인데 부부의 날 기념으로 하나 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는데 부부의 날은 잘 넘어갔습니다, 제가. 근데 또 뭔 날이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마음속에 하나 장만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나 자녀들의 필요를 제공해 가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떠나고 난 이후에 부모가 먼저 앞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모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저축을 하면서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저금해 놓는 것까지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도 저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저축을 하는 것도 지혜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또 너무 과도하게 모아 놓으면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적당한 선에서 자녀들이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선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얼마만큼을 원하시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과도하게 모아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무슨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그 생각만 해요. 우리 아버지 죽어야 우리가 재산을 다 나눌 텐데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제공을 하고 저축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쓸 거 쓰면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 할 수 있는 한 다 주라.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는 한 다 주라. 할 수 있는 한 다 주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이랬을 때보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이럴 때보다 할 수 있는 한 다 주라 이러니까 얼굴색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 주라고 할 때는 누구를 위해 다 주는 거예요?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대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한 많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무슨 원리가 작용을 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 재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청지기는 재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소유권이 없는 사람입니까?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버는 것을 또 기회를 가지고 저축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그 찬송을 그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내 걸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 건데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 받은 은혜가 있어도 그거에 감사해도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것들이죠.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맡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게 생각이 들고 인색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능력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인의 뜻을 위하여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이 되어서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거 가지고 남의 거 가지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는 청지기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회를 따라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물의 사용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청지기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물질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물질의 관리를 맡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맡은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주인으로부터 원하고 바라는 것은, 청지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고 난 다음에 단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한 재물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를 많이 버느냐, 얼마를 많이 남기느냐, 이게 목표가 아니라 주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의 일을 놓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만두라 하실 날이, 주님께서 이제 너의 일을 놓고 쉬라 할 때가 우리에게 올 줄로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뭐 몇십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몇백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인으로부터의 칭찬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 뵙는 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지, 참 고맙다, 내 것을 잘 관리해 주어서 참 고맙다, 내가 내게 준 인생, 시간, 내게 준 능력, 내게 준 물질, 정말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서 잘 관리해 주어서 고맙다. 주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돈의 사용에, 물질의 사용에 세 가지 원칙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 할 수 있는 한 모두 나눠라, 베풀라. 할 수 있는 한 모두 베풀라. 할 수 있는 한 모두 베풀라. 세 번째는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예,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 뵙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